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엔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소년 예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가 이 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가 어떤 장치를 해 놓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당시의 시대에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지, 누가 대제사장이었는지 그 역사적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는 지금 누가가 쓴 이 서신을 보면서 이 문서를 보면서 지금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금 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문서들은 저의 어떤 추상적인 기록이 아니고 제가 그저 상상으로 쓰고 있는 소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데오빌로 각하는 이 문서를 받아보면서 역사적 사실에 더 깊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장치를 통하여서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문서가 거짓이 아님을 계속해서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로마가 어떠한 왕 밑에서 지금 이 지역 전체에 누가 있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베르 황제,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베레오 황제 15년은 역사적으로 AD 28년에서 29년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나이가 대략 28세에서 29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시기에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었고, 또 그 다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헤롯의 동생은 헤롯 필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 필립이 지금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아빌렌의 분봉왕이 되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지 모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지금 왕이 있고, 그 지역마다 큰 구역마다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또는 각하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사람들이 그 체계 속에서, 로마의 체계 속에서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또는 각하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3장 1절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 속에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이 지금 로마가 그 제국의 논리로, 제국의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서를 보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 그 데오빌로 총독은 어떤 왕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때 당시의 세상은 어떤 분위기의 세상이었고, 어떠한 시스템 속에 있었던 세상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는 지금 누가가 쓴 이 세대 요한의 이야기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1명입니다. 성소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그 제사장,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만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지요. 그래서 사가랴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가 누렸던 모든 권세를 놓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자신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사위를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누가가 말하는 2절의 이야기는 그들의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논리,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 제국의 논리로 다스려져 가고 있는 그 로마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그 세상이 정말 힘의 논리, 게다가 기득권의 논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논리, 그 모습으로 다스려져 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빈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요한, 그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빈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 무려 400년간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셨고 어떠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빈들에서 세상의 권력자가 있는 그곳이 아니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대제사장들이 지배하는 유대교 안이 아니라 정말 그 광야 속에서 빈들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세속화된 곳에서 벗어나 있는 그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들어 올려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모습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세속화된 그 시스템 속에서 그 환경에서 세례 요한은 벗어나서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대언자로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첫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온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그 요단강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정말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중요한 그 위치적 지리적 그 공간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시작합니다. 정말 의미가 너무나 깊은 그 지역에서 그가 예언서에 적힌 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서,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그 내용을 이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내용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보통 우리가 왕이 행차할 때에 그 왕이 오는 모든 길을 재정비합니다. 왕께서 걸어올 때 그 어느 지역을 갈 때에 그 지역의 군주 또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들은 그 왕이 평탄하게 올 수 있도록 먼 길까지 그 정비되지 않은 길을 정비해 놓고 왕이 평온하게 오실 수 있게 안전하게 오실 수 있게 그 길을 다듬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진짜 그 왕의 길, 왕이 오시는 그 땅의 길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길을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니 너희 마음의 길을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의 마음 속에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파여 있는 것이지요. 너희 마음 속에 파여 있는 곳이 있으면은 그 파여 있는 곳을 메우라는 것인데, 이 골짜기의 의미를 우리는 무너진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 소망이 사라져버린 마음, 모든 어떤 마음들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서 이미 깊은 골짜기가 파여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메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그 소망, 그 은혜로 메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니 너희들의 무너진 마음, 죄로 인하여져서 무너진 그 마음을 이제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렇게 무너져서 아무런 더 이상 어떤 바램도 갈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골짜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구나라는 그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메꾸어 가라는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모든 산과 언덕, 이미 높이 솟아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지요? 인간의 교만과 자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 속에 세워진 그 모든 교만의 산을 깎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자만의 언덕을 깎아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한없이 솟아버린 교만의 산을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을 두려워하며 깎아내야 합니다. 다 쳐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마음속에 세워놓은 그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내 스스로 무너뜨려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심판으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힘으로 깎아내야 합니다. 그것 안 하시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교만함이 정말 산이 되었고 그 자만함이 정말 그 언덕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자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엔 주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자만과 그 욕심과 욕망이 정말 꿈틀꿈틀 올라오게 됩니다. 그 좁은 공간을 비집고 올라와서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시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자. 라는 그 마음을 날마다 아침마다 다짐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루를 마치셨을 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았는지 하루를 돌이켜 보시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찰함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교만함이 마음의 그 좁은 틈을 비집고 올라와서 뚫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찰이 사라진 그곳엔 오직 욕망만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굽은 것이 무엇입니까?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타락한 마음, 거짓을 행하는 마음, 이미 그 마음이 고든 길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왜곡된 삶의 자세, 거짓으로 채워진 삶의 자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진실되지 못한 그 삶의 자세, 굽어지고 휘어져 버린 인생의 길을 이제 주님 앞에서 곧게 하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출 수 있습니까?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림자 하나 남김없이 내 몸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탐욕적인 마음을 위해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외식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니 너희들 얼른 그 마음을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너희들 이제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의 마음에 소망을 품으라. 회개해라. 너희들의 그 교만한 마음들, 거만한 마음들,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마음의 수많은 산과 봉우리를, 그 언덕을 너희 스스로 허물어라. 너희들의 굽어진 그 모든 마음의 길을 곧게 해라.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악을 감출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거짓된 인생, 꾸며진 인생, 척하는 인생, 은혜로운 척, 사랑이 많은 척, 배려심이 많은 척, 정말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척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누구를 뜻합니까? 민족을 넘어서, 사회의 장벽을 넘어서, 로마의 황제에서부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교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지도자들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지 아니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구원함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슬피 울며 한탄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속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다시 재림하셔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구별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낙원으로 정말 인도하실 때에 구원 못 받은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며 내 지난 삶을 한탄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영원한 슬픔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지만 구원에 속할 수 있는 자와 구원에 속할 수 없는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그 이야기, 오늘 이 중심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금 요한이 외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내 아들, 성자 하나님,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를 받아들이라고, 이 예수를 인정하고 그가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기름받은 자이심을 받아들이라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슬픔 속으로, 영원한 어둠 속에 놓여지게 될 것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내리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이 사회의 이 어떤 구조 속에서 권력을 더 많이 갖는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저 비싼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한 성도님이 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날마다 내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야 합니다. 오늘의 내 삶이 오늘 이 순간 끝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금식하는 이유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기껏해야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더 바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경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면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보다 더 높은 권력을,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권력을 가진 자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양심도 버리고 자기의 이성도 버려버리고 그렇게 가서 권력자에게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친일파였고 매국노들이 아니었습니까?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능력 없는 자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능력 없는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 사기치거나 그렇게 권력자에게 가서 비위 맞춰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능력 없는 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내 능력만큼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짓 없이 살아가십시오. 부패한 세상 속에서,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제국의 논리 속에서 로마의 황제의 비위를 맞추면서 권력을 잡은 자들, 유대교의 지도자이면서 그 모든 그 성도들의 우두머리가 된 대제사장이 자기가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 아들을 대리로 세우고 자기 사위까지 세워서 뒤에서 그 모든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었던 안나스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가 오늘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주님의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요한의 외침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재림하실 주님, 우리 앞에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내 삶을 성찰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황제의 독재, 무서운 세상, 힘의 논리, 그 제국의 방식과 제국의 논리와 제국의 사상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던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을 지켜야 했었던 대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저 자신들만이 그 기득권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려고 했었던 타락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모든 자녀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대언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부자가 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니 2000년 전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부셔야 하는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르게 고든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